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부른 지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은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11절에 보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임신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라는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듣게 됩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12절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라가 겉으로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3절을 보면 마침내 사라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4절에 다시 약속을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오늘 두 번이나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아들이 있으리라.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벌써 13살, 14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24년 전에 약속한 대로 75세 때 또 사라가 65세 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오늘 두 번이나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환경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이도 됐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고 임신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100% 믿고 할까요? 반신반의 아닐까요? 한편에서는 믿으면서도 에이 어떻게 그 가능한 일이야. 뭐 양자나 사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오늘 사라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몸을 보는 겁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거둬 가셨으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러나 아들을 1년 후에 네가 낳겠느냐 이 약속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기는 웃었지만 12절에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는데 이 웃음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감사와 감동과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어이없는 웃음. 우리가 이런 웃음 웃을 때 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사라의 지금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반신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전능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일,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렸던 일, 이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은 사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듣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전적 부패한 우리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 믿으신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줄로 믿으십니까? 다 믿는데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금 그 자리에 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 뒤에서 혼자 마음속에 가진 거에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께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곳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숨을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아무리 깊은 저 바닷속 심해 속으로 들어가도 거기서 내가 품은 내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왜 오늘 사라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사라가 믿지 못합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다 지쳐 있습니다. 벌써 부름 받았을 때가 사라가 부름 받았을 때 65세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좀 장수한 시대를 할지라도 65세는 꽃 같은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임신할 나이가 아닙니다. 또 그동안 결혼해서 남편하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나이에 이렇게 늙어서 임신을 한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30대도 안 됐는데 30대 결혼해서도 안 됐는데 50 중반이 넘었는데 이제 임신한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지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이건 안 믿어진다. 이건 잘 안 믿어지는 거.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어요. 왜입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기도했고 그걸 가지고 씨름했고 그것 가지고 눈물 흘렸고 몸부림쳤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거든요. 지쳤어요. 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게 믿음입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믿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들 동원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다가 가끔 낙심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질 때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어질 때가 있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때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 믿음은 갈 수 없습니다. 사라는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또한 사라가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90살에 아기를 낳는 여자는 없습니다. 더구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낳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런 일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대부분 말씀을 선택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선택 안 하십니다. 오늘 사라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지금까지 되어오고 있는 일,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지금까지 있었던 일, 이걸 믿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라가 그랬습니다. 오늘 신앙은요, 이성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은 세계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건 신앙의 세계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더 따르는지 성경을 따르는지. 성경을 이야기해도 성경 안 따릅니다. 그 하나의 말씀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전문가의 의견, 사람들의 경험,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 지금까지 있었던 그 상황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면요, 평소에 성경 읽지 않으면 예배 시간 은혜 받기 힘듭니다. 일주일 내내 텔레비 보고 그냥 세상 것, 드라마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 있다가 주일날 갑자기 1시간 와서 앉아서 설교 20-30분 듣는다고 그게 무슨 내용이는 뭔지 알겠어요? 들어도 깨달아지긴 하겠어요. 어쩌다 마음에 뭐가 좀 찔림이 오기도 하고 약간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 감동이 있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는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네 믿습니다, 근데 사라처럼 반신반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전혀 믿지 않는 분은 없어요. 성도 중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와 계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히 100% 순수하게 믿느냐, 아니면 사라처럼 반신반의하느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네. 아이고,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러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경험이, 세상 지식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어찌요 내가 아들을 이제 낳을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가장 강조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가장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믿겠어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길이 될 수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마지막 관문이 장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넙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 이런 길이 있다. 누가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지금도 우리 인생 앞에 이런 길을 창조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내게 길이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옆을 봐도 도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 길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인도해내십니다. 먹이고 입히고 심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길이 없는 인생 앞에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이렇게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이끌고 길을 안내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후의 마지막으로 진짜 주려고 하는 게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건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림자고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건 잠시 맛을 보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너희 병이 다 고침받았다. 회개하라, 이제 너희는 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성공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길잡이가 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왔지만 그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같이 계시면서 가르친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뭡니까?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특별한 믿음을 가졌어도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처럼 믿음이 없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의심하려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스스로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요 전능자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눈이 향하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면 전능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풍랑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그 풍랑 위로 걸을 수 있어요. 그 풍랑 속에 침몰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배가 파산지게 이를 정도로 엄청난 풍랑.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모습을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선생님, 저도 그 물 위로 풍랑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물 위로 걷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풍랑 위로 걸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걷게 된 겁니다. 풍랑 위로. 여러분, 우리도 풍랑을 바라보면 그 풍랑 속에 침몰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풍랑 위를 걸으시는, 그 풍랑을 지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풍랑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 위로 스키를 타듯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힘차게 예수님께로 향하여 걸어나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위에서 몰려온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그를 손을 잡고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요, 내 앞에 죽음 같은 풍랑이 몰려와도 우리가 그 풍랑에 침몰되지 않고 그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지 못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풍파를 바라보면, 그 풍랑을 바라보면 거기에 침몰돼서 수장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는 반신반의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면 결국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조그만 문제에도 우리는 수장되고 맙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흔들림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전능자의 능력의 손에 붙드는 바 돼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다른 점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냥 순수한 100% 믿습니다. 근데 사라는 반쪽짜리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문제만은 지금까지 뭐 안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